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다시 한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가 마음이 괴롭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가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지 되나, 이것만 잘 알아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참 슬기롭게 사는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배고플 때는 어디 가요? 식당에 가야죠. 김밥 천국도 좋고, 좋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이제 배고픔을 이제 좀 해소할 수 있어요. 공부하고 싶을 때는 어디 가요? 도서실 가야죠. 학교 가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학교 가세요. 가시는데 이제 정말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때, 이럴 때는 이제 도서실이나 이런 데 가서 책을 읽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좀 심심해, 오늘 저녁에 뭐 할까? 그럴 때 극장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곤고할 때가 있어요. 괴롭다, 힘이 들다. 근데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지 돼요. 그게 정석이고 그게 정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답답해질 때, 괴로울 때, 한나가 마음이 괴롭다. 이게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 말씀해 주시는 이 기도가 시작되는 시점을 알려주시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나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괴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450년 동안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데 당연히 나라가 세워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죠.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사랑하려고 결혼했는데, 심지어는 너무 성격 급한 분들은 신혼여행 마치면서 따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갈라서 그러면서 말이죠. 참 사랑하려고 결혼했는데, 결혼해 보면은 사랑하는 날이 많아요, 싸우는 날이 많아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게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독특한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왜 독특하냐?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왕을 세우잖아요, 나라마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왕을 세워요. 인간적인 왕을 세워도 그 왕은 하나님의 누구예요? 대신해서 하는 사역자의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라를 세워간다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왕도 아닌 믿음의 대표, 또 민족의 대표 사사가 한 300여 년 동안 쭉 이어지는데, 그렇게 리더십이 없는 나라이다 보니까 여러 민족들에게 차이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꽃 하나를 일으키십니다. 그게 뭐냐? 여기 나오는 한나라는 한 여인의 불꽃이에요. 이 여인이 가정을 살립니다. 이 여인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아들을 잉태해서 출산해냅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불꽃이 되어서 온 민족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사무엘서를 보면서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은 뭘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저는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 기도에 그런 비결이 담겨 있다라는 거. 아멘. 여러분, 기도를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템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까 영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목사님 오셔서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뛰어난 석학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가 고민하시다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말씀이 끝나고 나서 청년이 공개석상에서 채플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질문을 하는데 목사님 지금 정신이 있으십니까?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우연의 일치 아니겠습니까? 어쩌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템플 목사님이 그 얘기를 잘 듣고 있다가 그럴 수도 있어. 자네 말도 맞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이 안 생긴다. 저는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여기는 뭐 보통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한 30년 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인데 이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사실은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으면 일이 여기까지 오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 왜 그래요? 저는요, 거기에 기도의 은혜가 함께 했기 때문이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자기 생각으로 살게 됩니다. 늘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 깨어 있는다는 걸 표현을 하는데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자꾸 자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상처받게 돼 있어요. 인간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 영적으로 대화합시다. 그거 무슨 뜻이에요?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요것 좀 직분 좀 맡아주세요 그랬는데 목사님 내가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하루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답이 왔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참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되는 쪽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안 되는 쪽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신부님이 예쁜 수녀님 한 분하고 못생긴 수녀님 한 분하고 신방을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이렇게 가다가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쁜 수녀님 쪽으로 갈 때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못생긴 수녀님 쪽으로 차가 기울어지고 주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느 쪽으로 내가 기도하느냐가 달라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생각하고 기도로 결정하고 기도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제국을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시점 한복판에 뭐가 있다? 한 여인의 기도가 있다. 기도가 역사를 시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기도의 현장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기도 안에는 인격이 담겨 있고요. 기도 안에는 은혜가 담겨 있고요. 체험이 있고 감사가 있고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먹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옮기는데 사실은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도 죽어있는 소녀를 일으키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달리다 쿰 그러셨어요. 예, 일어나라 그러셨어요. 일어난다라는 말은 각성해라, 완전히 회복시켜라, 강하게 해라, 무엇인가를 착수
합수해라라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라는 주의 음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일어났다. 그런데요, 그렇게 마음적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해요. 오늘부터 우리도 서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도 서서 듣는 게 사실은 예의예요. 목사가 착하니까 여러분 봐주는 거예요. 다 요즘 농담으로 생각하시는데 어디에 이렇게,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는요, 교장 선생님이 나오셔서 조회 때 훈시하시면 일어서서 들었어요, 앉아서 들었어요? 그런데 일어서서 들으면요, 3명이 단골로 빈혈이 쓰러져요. 쓰러져요. 그런데요, 교장 선생님이 에이, 할 수 없지, 그리고 오늘 여기 끝, 이러셨어요? 걔는요 그냥 양호실로 직행하고요 계속해요. 그래서 그리하여, 아이고 참 지독했어요. 그리고서는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는지 몰라요. 예, 끝으로, 그리고서는 하는데 또 끝으로 또 그러죠. 그래도요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서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어서 있는 자세가 중요하죠. 이 기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지 됩니다. 기도할 때 뭐가 중요한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데,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겁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식합시다. 아멘. 하나님 그분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시편 59편의 시편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게 59편의 주된 내용인데, 시편 기자는 기도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이 다윗 왕이 정말 왕이 됐긴 했지만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나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쯤 되면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버티시는 거 보면 아직 살만하신 거예요. 참 비방이 보통 많지 않잖아요. 이 정도 눈치를 딱 채면 이거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어디로 와야 돼? 행신 임마누엘 교회로 다 와서 기도하면 될 텐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뭐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다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어요. 그래도 뭐 아멘도 안 하시겠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힘이 들고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자냐? 주의 천사가 아니라 나를 집어삼키려고 으르렁거리는 사자떼 같은, 직장에 나가도 으르렁거리는 사자떼가 있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집안에도 사자떼가 있어요. 형제들도 친척들도 나를 못 이해해 줄 것 같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형편들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59편에 5절 6절 후반주에 가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갑자기 그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요, 이게 뭐 이렇게 여기에 맞는 비유는 아닌 것 같지만 저희 둘째 아이가 작년에 고3이었어요.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학원 갔다가 뭐 이렇게 오면 11시, 뭐 11시 반, 어쩔 땐 새벽에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힘이 들지. 요즘 고3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예. 고3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힘이 들어서 야, 인사 안 해? 갔다 왔는데 그러면 인사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지방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옷 벗고 샤워하고 씻고서 이제 이렇게 침대에 누웠는데 친구들이랑 게임을 하더라고요. 근데 게임을 하는데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 대화를 하면서 게임을 풀어. 야, 네가 쏴, 뭐 이렇게 그런 거 하는 거. 그 게임 한 판 하고선 하면 좀 마음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보다 그랬는데요. 조금 이따 또 들어가면 어떻게 해, 막 완전히 잃어버리셨어요. 뭘 잃어버려요? 피곤함을 잊더라고요. 완전 미쳤어요 거기에. 한 5분도 안 걸려 몰입하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했는지를 다 잊어먹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게임에 몰입할 게 아니라 어디에 몰입을 해야 돼요? 아니 그 나이 때니까 19살에 기도에 몰입하라는 거는 너무 어렵고 공부 정도에 몰입을 하면 살 길이 열리지 않겠나. 공부하듯이 게임하면, 게임하듯이 공부하면 문제가 간단한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 오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제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60년대 그때는 다 집집마다 부부싸움이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부부싸움도 오묘해요.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는데 가만 보면은 안 깨질 것만 서로 던지기도 하고요. 또 저희 2층에 새들어 살던 그 신혼집이 있었는데 막 싸우더라고요. 막 진짜 막 그냥 쌍욕을 하면서 막 싸우다가도 다음 날 새벽이면 또 계란 후라이 해다가 줘요. 그때는 그랬어요. 이게 부부 싸움이 막 싸워도 뭐 갈라쓴다, 이제는 못 산다 이런 말들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뭐 하다가 티격태격 아버님이랑 이렇게 다투고는 어디를 가시냐면 아우 난 여기서 못 살겠어 그러고 나가는데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교회로 가시죠. 그럼 교회 가면은 요 앞에 강대상 앞에다 쪼르륵 하고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할머니들이 다. 그러고서는 아유 조 집사 인제 왔어. 아우 오늘도 그냥 집에서 좀 쉬려고 그랬더니 마귀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고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시, 2시까지 뭐 어쩔 때는 4시까지 새벽 기도하고 돌아오시고 그러면 아침이면 또다시 일어나서 아침을 막 하면 찬양을 하게 돼요. 뭐야?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어제 뭘로 싸웠는지 잊어. 근데 요즘 엄마들은요 안 잊어버려요. 일기를 써요. 그때 그렇게 저희 집안에 이제 저희 친가 쪽으로는 장로교로 4대째고 감리교로 이제 4대 외가 쪽으로. 근데 이제 이게 강화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전해주신 복음을 듣고 증조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하는데 전설이 많습니다. 우리 증조 할머님은 외할머님은 이 한글을 국문을 모르셨던 분이신데 맨날 찬송가를 펴면 내 주를 가까이 야 여기가 어디냐 찬송가 좀 펴봐라 그러면 찬송가 펴드리면 그걸 그냥 보면서 구경하면서 찬송가를 부르시는 건데 어느 날 읽더래요. 예. 그러면서 찬송가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데 문이 닫혀요. 바람이 날려서 문이 콱 닫히죠. 근데 그때는 전기불이었고 호롱불이고 이제 햇빛으로 이제 빛을 보니까 내 주를 쿵 하고 닫히면 주의 문을 열어줘서 그럼 또 문이 열린대요. 그런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게. 예. 그러니까 뭐 그든 믿거나 말거나 했는데 이제 이모님이 4분이에요. 삼촌이 3이고. 근데 이모님들이 이렇게 이제 모이면 명절 때 이런 때는 이제 모이면은 이제 큰 이모님이 제일 또 위에요. 믿음도 굉장히 아주 너무나 우리하고는 어나더 레벨이시고
너무 인자하시고 너무 온유하시고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말 한마디를 해도 절대 상처 안 나게 그러냐? 그리고 조용조용히 얘기하시고 언니 그리고 이제 미모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 부추기는 거 매년 듣는 얘기인데 언니 아니 기도할 때 18살 때 기도하면서 그 호랑이 봤다며? 봤지. 강화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누가 어깨에 두 손을 착 올려놓더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구나. 그땐 그게 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는데 호랭이지 뭐니? 어머 그래서 언니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냥 기도했지 뭐. 잊어먹은 거예요. 지금 뭐가 왔는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이모님들은 뻔한 답인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지.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를 바라보는 것, 문제를 잘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나와 함께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몰입되는 거예요. 게임하듯이 그냥 내가 피곤한 고3이라는 걸 잊어버리듯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이걸 잊어먹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된다 하면 큰 병 걸린 거예요. 기도하면 잊혀져야지 돼요. 기도하면 사랑이 돼야지 돼요. 기도하면 용서가 돼야지 돼요. 기도하면 깨닫게 돼야지 돼요. 아멘.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야지 돼요. 기도하기 전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보이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간부터 수없이 많던 문제들보다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심령을 사로잡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충만함입니다. 한나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영국의 신문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자들이 얼마나 우느냐, 70년 산다고 쳤을 때 16개월을 우는데 합해보면 12,000시간이 넘는데요. 대단히 많이 우는 줄. 여자들 보고 왜 우냐고 물으면 바보예요. 여자들은 울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그런데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유가 있어요. 여자들이 울을 때는 그냥 여러분 그냥 우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병원에 가봐야 되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남편 앞에서 울면은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앞에서 울면은 자식의 마음을 돌리려고 우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앞에서 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냥 기도하기보다 어떻게 하면서 기도하자? 눈물로 기도하자. 이렇게. 거기에 축복으로 변하여 눈물의 기도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시편 기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따라해 봅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다시 한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자, 여러분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마침내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면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보면은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눈물로 침상이 젖어버렸다. 그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는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들을 주시면 누구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기에게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한풀이 하듯이 번풀이 하듯이 이 아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한테 좋은 아들이 되게끔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시면, 내게 건강을 주시면, 내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이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가 취업이 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은혜, 아프셨던 분이 있습니까? 실패했던 분이 있습니까? 다시 회복이 됐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풀이식의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나 기도나 원망의 기도나 복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절절한 마음,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부분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오해를 해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술이 취했냐 그래요. 아니 기도하는데 막 기도를 막 간절하게 하면 그게 무슨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일어서서 한다고 그랬어요? 앉아서 한다고 그랬어요? 일어서서 해요. 근데 일어서서 막 기도하는데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기도 장소가 있습니다. 넓은 광장이 있고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벽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벽에다가 이 기도 편지들을 다 이렇게 꽂아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여 이 나라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보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마 한나도 그렇게 기도했겠죠.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자녀가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울컥하는 마음이 있죠. 자기를 괴롭히고 약 올리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믿기도 하고 증오도 생기지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발버둥 치다가 쓰러져서 뒹굴기도 하고,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한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그 한나를 엘리 제사장이 알아줘야지 되겠어요? 오해해야지 되겠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습. 근데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떡 하는 말이 술 좀 그만해 먹어. 뭐야 이거 교회 와가지고 술 마시러 왔어? 그랬더니 한나가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대제사장이나 술부터 끊으세요. 그렇잖아요. 이 제사장이 사실은 좀 이 사람이 안 좋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때 당시 타락한 엘리 제사장이, 그 집안이 다 타락. 너나 잘하세요. 그럴 줄 알았는데 한나는 그러지를 않아요. 온유한 마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인격이 담겨 있다 그러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특별히 제사장이니까 대표자잖아요. 그 사람을 잘 인정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아니 제사장이 돼가지고 술 취한 것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는 것하고 이걸 몰라요? 이러지를 않아요. 뭐 이따위 사람이다 이러지를 않아요. 내 주여 그래요. 아도나임 그래요.
내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렇게 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뭐라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이 내 속을 몰라.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도 뭘 하다 보면은 주방에서 들어가서 일을 해도 그렇고 여전도의 회장 일을 해도 그렇고 오해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아우, 저 여자는 그냥 지가 회장이라고 지만 알아. 아, 밥이 이게 뭐야? 밥 안 한 분들이 꼭 가서 주방장한테 뭐라고 한마디씩 해요. 저는요, 밥하는 모습을 다 보니까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밥알이 날려도 질어도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런데 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반찬이 짜다. 짜면 어떻게 먹으면 돼요? 물 벗어 마셔요. 물 벗어 마셔요. 예. 싱거우면 소금 달라고 해서 쳐서 먹어요. 그걸 처먹는다고 그래. 뭐 얻어 먹으면서 말이 많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오해되는 요소가 있을 때, 그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해서, 아, 내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이 기적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한나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응답받는 자의 믿음 안에는 특별한 게 뭐가 있다. 아멘. 응답받을 때는 뭔가가 달라요. 그래서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17절에 보면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를 오해하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1990년도에 중국에서 이제 서양 문물을 반대하는 의화단 사건이라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얀 옷을 입고 백인들을 내쫓으려고, 그래서 백인들이 가지고 온 종교라고 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북경에서 복음을 전하던 많은 선교사들이 그 의화단 사건으로 죽기도 하고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글로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하고 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 두 분이 북경에서 도망을 가야 될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도망가면서 글로벌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그렇다면 어째서 가만히 계십니까? 이제 중국에 복음을 전하기는 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게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이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것이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는 글로벌 선교사가 비웃었대요. 그러나 1년도 채 가지 않아서 의화단 운동은 다 사라지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느냐?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꽃피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고 난 뒤에 우리가 알게 되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아멘.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 복되고 형통함의 역사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넘어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 이제 시작하는 문턱입니다. 9월 초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답답한 일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문제를 붙잡고 극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로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